오늘은 우리가 종말에 대한 가르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9번 종말에 대한 가르침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기 세 번째 이야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 하면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요 연하여지고 가지가 나게 되면 여름이 왔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나뭇잎에 우미 트고 이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앞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교회 권능들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면 바로 문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딱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요거까지 알려주셨어요. 종말에 관해서는 날짜는 안 알려줬지만은 요거까지 우리들한테 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 이 무화과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 이스라엘에는 100년 동안 무화과가 자라지 않는 곳에서 막 무화과가 나고 무화과 잎이 막 무성하게 자라고 무화과 열매가 막 난다고 합니다. 이거 종말이 가까운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표징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여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막연하게 이거 보세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희한한 거 듣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 나무가 지금 나고 막 예전에 무화과 나무가 잘 안 되던 것이 무화과 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이 가까웠다. 여기서 이 얘기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무화과를 그냥 이건 무화과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돼요. 다른 겨울에 이게 이 앙상한 가지들이 잎을 내면 봄이 온 줄을 알듯이 너희들도 이런 징조가 있으면 이것을 알아라. 그거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꾸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어지럽히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어지럽히는 이거는 조금만 두고만 알면은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된다. 성경을 해석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을 하면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여기에 관해 이건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 12제자들 사도 바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서 일을 했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종말의 사고를 종말론적인 생각을 품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뭘 알려주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서가지고 계셔서 문을 딱 열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난다, 종말이 일어난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으면 됩니다. 이 세대가 안 지나갔는데 그 시대는 그 세대는 옛날에 지나갔는데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대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이요. 보세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실 이 세대를 100년이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개인한테 세대 종말은 다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자기 앞에 탁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면은, 그러면은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잠을 잔다고 하지만, 잠자는 거에 우리가 시간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2000년을 잠을 잔다, 이것을 우리는 하루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잤는데 딱 자고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오셨더라. 이만큼 임박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만큼 임박한 시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순간 지나가고 나면은 바로 재림을 하고 또 살아있을 때 재림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은 세상에 정착하려는 마음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식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착할 곳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여기에 정착하려는 의식을 갖지 말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우리가 곧 여기에 들어갈 것이니 이 약속을 가지고서 이 시대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시키신 그 일을 내가 행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긋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내일 안 하면 모레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저 사람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끓으면은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 사람 예비시킨 그 순간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야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려면 뭔 일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무시하고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타임을 놓치지 않아요, 시간을. 안 그러면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 사람이 딴 데 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게 느긋한 생각들, 예수님이 한참 있다고 오신다는 생각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긴박하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곧 이 시대에 바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오는, 진짜 그분들이 느끼는 그것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자고 있지만은 2000년 동안 자는 이것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그냥 잠자고 한숨 잘 잤다, 딱 일어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 사람들은 자꾸 2000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한테나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깝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반드시 가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를 얘기하는데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이것만이에요. 그날하고 그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그것은 안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요걸 보게 되면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거의 마지막 때가 다 왔구나.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이며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이거는 알려주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안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한테 좋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알려주는 것보다 안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제자들한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굳이 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굳이 알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들이 그 날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알려줘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날짜를 탁 알려준 다음에 희한한 이적들을 막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려준 이 날짜가 진짜라는 것을 백업을 시켜주는 거죠. 삶 속에서 막 이상한 경험들을 하니까, 신비한 경험들을 막 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는데 그 진짜 아니죠.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에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안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방법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이걸 꼭 분리할 수는 없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한 계획을 여기서 다 세우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우시면은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여기에 이제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고 실행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시대에는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큰 계획들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머지 나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 이런 것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 먼 것 같으니까 우리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을 좀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기도를 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그 날과 그때는 사람들한테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궁금해하도록 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그 전에 그러면 시간에 있던 사람들은 오로지 그날만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 뭐들 다 팔아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막 떵떵거리고 하다가 그날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2200년에 일어난다. 그러면 아직 멀었네. 우리한테 일어나려면 우리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좋은데 자꾸 알려고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하게 희한해요. 왜 자꾸 알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게 몰라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하고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거는 참 해석하기 힘든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정말 마지막 장까지 힘들어요. 이거 해석하기가.
그런데 이거를 꼭 또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해석을 했는데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맞은 게 하나도 없다고 실상. 그러면 자기가 진짜 아닌 것 같으면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해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동 속에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어지럽히는 거죠. 이게 영적 질서, 영적 세계를 갖다가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이 알고 싶어가지고 일생을 거기에 매달리는 목사님들이 참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 밥을 굶으면서까지 요한계시록을 알라고. 금식도 참 좋은데요. 금식을 하면은 성경 말씀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은 잘못하다가 죽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 무엇을 했느냐. 노아의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상생활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 하는데 바쁘다는 얘기예요.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심판이 와도 홍수가 와서 심판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홍수가 나가지고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는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에 종사할 때란 말이에요. 일상생활에 종사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를 못한다.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저 일상생활 하는 데에 묻혀가지고 바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생활 하는데 묻혀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게 묻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분주하게 돼요. 분주하다. 여러분 분주한 사람한테는 사실상 성경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분주한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은 하나님하고 은밀히 앉아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깨닫고 말씀 봐야 되는데 분주하게 되면은 세상 일에 분주하게 되거든요. 교회 일에도 분주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일에도 분주하면은 뭐 내가 이 봉사를 맡아가지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은 안 하면서 그것만 분주하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일이죠. 이게. 우리가 이건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목사님은 참 우리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은 좀 차는 뭐 그랜저라든지 무슨 에쿠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타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아주 작은 차를 타고 다니셔서 우리 목사님은 아주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죠.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큰 차를 타고 다니건 작은 차를 타고 다니건 그 목사님이 본업인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전달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티코를 타고 다니셔서 그 자랑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본업에 충실하냐. 진짜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잘 전하냐 잘못 이게 중요한 것이. 그런 사람은요 에쿠스 타고 다니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뭐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잘 살고 뭐 하고 이래도 우리 목사님 가난한 사람 많은데 이렇게 잘 사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살게 하면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의 지역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본분이 어떤 건가, 정말로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분주하게 되면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일에 분주하게 되면은요, 진짜 실제로 못, 교회에서도 막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거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스스로 절제하면서 목사님 뭐 하라고 시키시더라도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왜? 분주하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안 되면서 다른 거 다 잘해도 다 빵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 이거를 보고서 뭔가 하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 다른 거 중요한 거 이거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예.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학생들은 공부 안 하면서 자꾸 딴짓만 부모한테 막 잘 보이려고 돈 벌어오고 뭐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러면 항상 부모의 생각에는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저놈이 진짜는 안 하고 딴 것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분주하면 안 된다. 내가 삶 속에서 분주하게 되면 말씀에서 이게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분주한 목회 생활을 할 것 때문에 막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5만 가지 다 하는데 말씀 묵상 없이 어떻게 말씀 전하시겠어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거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맥혀가지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주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분주한 삶을 청산해야 돼요. 자꾸 분주하게 널어놓으면 안 돼요. 널어놓으면은 자꾸 예수님의 이것이 뒷전으로 가면 조금 이따 할게요. 내일 할게요. 모레, 한 달 후에 할게요. 1년 후에 하겠습니다. 조금 요금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분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 일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분주함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종말의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두 사람이 밭에서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 사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말씀에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밭을 갈다가 일상생활에 종사한다는 거죠. 이게 나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맷돌을 간다는 것은 무슨 반찬, 밥, 때거리를 준비한다는 얘기죠. 밤이든지 아침이든지 그런 때란 말이에요. 이거는 둘이 잠을 잘 때, 그러니까 세계의 동시대에 동시적으로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낮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밤일 때, 지금은 우리가 여기 낮이지만은 미국은 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 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와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같이 그냥 일상생활 똑같은 사람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기서 탁 빠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탁탁탁탁 하나님이 알아서 쫙 골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잠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데 왜 버려둠을 당하는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그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떠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한다. 자, 밤 몇 시쯤 되면은 도둑이 온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잠 안 자면은 도둑이 못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깨어 있으면은 바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갑자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자 할 자가 누구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급작스럽게 이런 말이 나온 것일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누가 깨어있는 상태인가? 깨어있는 상태에 여기 이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깨어있는 상태의 실례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깨어있는 사람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모델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양식을요, 이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양식은 누구의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양식을 갖다가 하나님의 곳간이 있어요. 이 곳간문을 열고 가가지고 그 양식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그 양식을 나눠주는데 때에 따라서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때에 따라서. 그냥 한번 다 갖다 주고 안 먹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면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때때로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양식을 갖다가 때때로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한번 먹으면은 그냥 배고프지 않고 모든 게 다 영원히 이제 배 안 고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때에 따라서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환경은 오만 가지의 그 세력들의 자동들에 의해서 막 시시각각으로 막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바뀌는 여기에 적응을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거기에 대처해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양식이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면은 환경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나를 돕겠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먹었는데 갑자기 세상의 권력자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막 나한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신비한 거란 말이에요. 신비한 거.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아심소리 해가지고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 최근에 우리 이사야서를 하는 중에 이게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 나왔는지 몰라. 이사야 60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밤낮으로 성문이 열려 있다고 얘기해요. 왜 성문이 열려 있느냐 하면은 밖에 이방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온다고, 돈을 가져다 준다고 성문이 열려 있다고, 밤낮으로 막 걷어들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세상의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방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것이 다 청소가 돼버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따라붙어가지고 천사들이 다 청소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서 나눠주는 거, 말씀을 또 먹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나눠줘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면 이 사람한테 양식을 나눠줘서 이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다시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세대가 또 올라와요. 우리가 어린애들 계속 나오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양식 나눠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양식을 나눠주는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이게 깨어있는 것인데요. 이게 양식은 어떤 사람들이 나눠줍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같은 종의 도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주장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의 도라는 것은요, 그렇거든요. 너 이제 그만해.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 끝났잖아, 이제 그만해.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거기에서 주장해가지고 이거 내 건데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냥 나는 양식을 날라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지라.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종의 도를 가지고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절대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그 양식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달.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더 이상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더 이상 나가가지고 자기가 뭔가 그냥 큰 나라를 건국하려고 한다든지, 자기 욕심이, 그건 지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객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딱 알아야 되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을 그 사람한테 맡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되면은 그 믿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갖다가 그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그냥 맡겨주신 대로 거기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진다거나 이게 내 거다, 우리 교회다, 나의 교회다, 이런 식으로 가지는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냥 종으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싫은데요? 이거 내가 했던 건데요?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자기 거죠. 우리 교회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운 건데, 내가 이게 은퇴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주는 거 어떨까요?
그건 욕심이죠. 그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소유를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이 양식을 맡겼는데, 자, 뭐 하나님이 이 주인이 올 날이 뭐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무익한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무익한 종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의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무익한 종의 삶을 살지 말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자. 그래서 마치 종의 의식,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이 일에 부지런히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막 우리 뭐 주인이 오실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지 마음대로 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종인데 종의 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그 집 주인처럼 지 마음대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몸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맡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시간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지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된다. 절대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없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꾸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요. 자꾸 내 일생의 목표를 이루어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목표이라는 겁니다. 내 일생의 목표는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말씀을 자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겠다. 사람들한테 이걸 자꾸 나눠주면은요,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목표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지역적인 거예요. 지역적인 것에 우리가 정신을 팔리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청소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건 다 지역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